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문제: 계획을 세우고 단단히 먹은 마음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시험지에는 감사하게 또 힌트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글자가 작으로 시작되어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빈칸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죠? 그렇죠. 근데 한 학생이 답을 써서 이 담임 선생님이 너무 웃겨서 온 그 교무실 선생님들까지 돌려볼 만큼 선생님들 모두한테 웃음을 선사한 답안이 있었는데 작은 삼촌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3일을 넘기지 못한 거. 우리 집에 있는 작은 삼촌이 늘 그렇던데 작자로 시작하고 네 글자가 보니까 작은 삼촌이구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정교인 특세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새벽 5시에 참 피곤할 법도 한데 졸린 눈을 비비면서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 로뎀 아래 카페에서 특송 연습을 하고 힘차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또 시리얼이나 컵라면을 나누면서 또 서로 웃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 우리 부평중앙교회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무엇보다 매일 새벽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로 영아부 또 유치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그 눈높이에 꼭 맞는 이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참 감사하다. 요소요소에 구석구석에 섬기시는 차량으로 방송으로 또 새벽 2시 3시면 이게 여기 히팅을 데워야지 또 5시 4시 반을 할 수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섬김의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인하여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사람의 계획은 서두에 말한 대로 작은 삼촌, 그 작심삼일대로 계획은 하지만 그 계획을 이루는 이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 이것은 우리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의 경험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계획, 결심, 각오하지만 그것을 이룰 신실함과 또 성실함은 우리에게 부족한가를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지난 한 주간 특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잘 확인하였듯이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에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비천한 처지에 빠진 모압 땅 이방 여인 이 룻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시고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한테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완성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본문 1장 3절에서 5절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다. 언제부터요? 아멘. 할렐루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셨다. 비참한 죄에 빠져 있던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자녀로 삼겠다는 계획,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계획,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태어나기 전, 아니 천지를 지으시는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계획만 덜렁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연약한 우리 인간의 계획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좌절되고 실패되고 마는가? 그것이 아니다. 이어지는 6절 7절에서 지금 그렇게 답을 합니다.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7절을 보니까 우리를 향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이제 누구 안에서 성취하셨습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은 때가 참에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이 납득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실 수가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사야 55장 8,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차라리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셉과 같은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도 룻과 같이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황에서도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구나 그분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계획만 세워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고 완취하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아멘. 제가 좀 은혜를 강요했군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셨다면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뭘 하셨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완수된 구원을 예수를 믿는 각 사람에게 그 구원을 적용해 주셨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의미 있고 효과가 나타나도록 발효가 되도록 적용시키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맞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는 나도 가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 사람은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 사형수로 죽은 사람인데 오늘 나랑 뭔 상관이 있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2000년 전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형제님의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쳐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인치심이 뭡니까?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쾅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이 구원의 보증서에 성령으로 도장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학교 각 부서는 교육자들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한 클래스씩 올라가서 저는 이렇게 유치부 전도사님은 유초등부로, 청년부 전도사님은 올라갈 데가 없죠. 그래서 영합으로 오셔서 우리 청년부 목사님 이렇게 굉장히 아주 스릴 넘치는 시간이었는데요. 유치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영화부는 이제 부모랑 같이 드리는데 유치부에서는 부모님들이 한 서너 명 정도 계십니다. 이제 막 올려보냈기 때문에 아직 아이들이 이렇게 좀 떨어지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죠. 제가 뒤편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이가 잘 어때요? 떨어지나요? 우리 아이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간간히 목사님 저를 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돌아봐서 아빠가 보이면 또 기쁘게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또 보고 있으면 또 막 하고, 근데 한 번은 없으면 얘가 너무 불안해하고 울고 이제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그와 같구나. 우리의 삶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우리는 나이가 들고 가정을 이루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면서 인생의 중요한 통찰을 안목하고 다 읽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자녀이고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보증하시고 완성하셨는데 우리는 그 유치부의 어린아이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돌아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안에 있구나. 내 삶이 자빠지고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나의 삶을 책임지셔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완전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면 불안해하고 떨고 잘못된 선택을 할 것이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고 확인하면 그 아이가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의 결국이 우리의 계획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 평탄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 이것은 나이가 어리든 많든 지위가 높건 낮건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